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회로 오는 걸음이 굉장히 분주하신가요? 아니면 좀 여유로우신가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좀 분주하게 달려오는 시간,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끝나고 식사도 못하시고 오시는 그 시간일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인원은 작지만 또 저희가 찬양 부르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때로는 잠시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내 안에는 영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와 있으니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내 육신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그 분주함 속에서도 이 시간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개인의 차를 몰면서 이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은혜와 깨달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꼬인, 또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 문제들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나의 모든 육체가 기뻐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즐거움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느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느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그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이 박수치며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이신가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원 건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신앙의 주 간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이 두 손을 다 같이 들고 고백할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내 안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말씀 전하실 성령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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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 사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주의 임재하심에 기뻐 뛰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가 8월 18일 내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색과 보라색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오시는데요. 꼭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유롭게 빨주, 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또 다른 색깔도 좀 입고 오셔서 함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인데 그 색깔이 좀 예쁘게 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색깔을 잘 골라서 입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록색이 가장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날까지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완도 성광교회 방문 중이시고 지금 올라오고 다시 귀가 중이십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정수 선교사님과 양영미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가셔서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정수 선교사님께서 우리 선교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안녕하십니까? 3년 딱 됐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 파송 나간 지가 만 3년 된 오늘 이렇게 이 앞에 나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FMB 소속 하늘비전교회에서 캄보디아로 파송된 방금 소개받은 김정수 양영미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캄보디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5시간 30분 걸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입니다. 국경으로는 넘겨주세요. 네, 국경으로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의 작은 나라로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는 최대 휴양지인 시아누쿠빌, 북쪽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대 불가사의로 유명한 앙코르왓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는 프놈펜이며 정치적으로는 왕정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왕은 노르돔 시아머니로서 사진 왼쪽에 비교적 잘생긴 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갖고 있는데 이름은 훈센, 그 다음 사진입니다. 현재 33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이번 7월 말에 있었던 총선에서 국회 의석 127석을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종교는 불교가 96.4%의 소승불교에 속하며 이슬람, 기독교 순입니다. 캄보디아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한 것은 약 2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률은 1.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선교사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미전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훈센 정권이 비록 독재 정권이고 절대적인 불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유일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캄보디아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큽니까?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너무 힘든 것은 날씨가 너무 더운 겁니다. 이번에 와보니까 상당히 덥던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날씨가 캄보디아 4월달 날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1년 12달 낮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입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킬링필드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 사이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론 루즈가 캄보디아 공산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두 번째 도시 주민의 강제 농촌 이주를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기업인, 유학생, 부유층, 정권 관계자 등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사건으로서 총 인구 800만 명 중
25%에 해당하는 200에서 2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폴포트는 1988년 베트남 침공에 의해 가택 연금 중 사망했습니다. 그림 왼쪽은 킬링필드 위령탑입니다. 프놈펜에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그 옆에 시체를 묻은 무덤입니다. 평토장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덤은 캄보디아 도처에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킬링필드 사건 때문에 현재 2018년 현재 7%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건설 붐으로 인해 도시가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교육 수준과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빈부격차, 독재 정권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인들의 다친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선교사들은 교회개척 사역과 교육사역, 의료사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 선교는 시골을 중심으로 교회개척과 어린이 사역에 집중되어 왔는데 수도 프놈펜의 인구 집중화로 도시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청소년 교육 사역을 할 수 있게 학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소금과 빛 국제학교, 호산나 학교, 메시아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금과 빛 국제학교는 프놈펜에 소재하고 있고 2008년 장로교 GMS 소속 박경희 선교사가 설립했습니다. 여기 아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목회자, 사역자, 장로 자녀들을 선별하여 기숙 형태로 4학년에서 12학년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금년 2018년 3월부터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양영미 선교사는 4학년부터 7학년까지 피아노 반주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3 현지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물리화학을 가르칠 수 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을 텐데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이곳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에 능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거의 모든 학생이 한국의 대학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금 받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 학교도 프놈펜에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로 호산나 학교도 프놈펜에 소재하고 있고 역시 장로교 GMS 소속 정순영 선교사가 2001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는 순수한 캄보디아 로컬 학교입니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로컬 학교. 학생 수가 5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7학년, 8학년, 그러니까 중학생들이죠. 말썽쟁이 중학생들 말 안 듣고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캄보디아. 이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국제학교는 역시 프놈펜에 소재하고 있고 성결교단 소속 데이비드 리 선교사가 2014년에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모든 교육을 미국 크리스찬 교재로 교육하고 있으며 음악 부문에 많은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양영미 선교사가 음악 사역을 하고 있고 합창, 피아노, 앙상블 등 다양한 음악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놈펜 왕립대학에서 이 양성한 아이들과 함께 3회 이상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만한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이들 세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은 비록 캄보디아 현재 상황이 열악하지만 믿음의 성장과 함께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우리 또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가 하나님 나라 되는 데 있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이모작을 캄보디아 선교사로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타지에 나와서 선교 사역을 해보니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하루하루 선교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능력에도 선교지에서 크게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책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함께 하면 우리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자 늘 다짐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선교의 꿈을 가지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후원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달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이름을 알 수 없는 후원자들께 이 자리를 들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래서 질서가 회복되고 타인을 배려하며 정직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부백에 맡겨주신 소빗 국제학교, 호산나 학교, 메시아 학교 교육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 더운 날씨에 영육간에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난주 상견례를 마친 우리 아들 석주, 결혼 준비가 은혜 중에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기사님 너무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 완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34면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남아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정수 양림미 선교사님 또 사역 보고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앞뒤 좌우로 우리 또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더위가 기록에 의하면 114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이제 올해는 안 살았지만 이 40도 넘어간 거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한 달째 계속 이렇게 더우니까 야, 이거 참 감당을 하겠나 싶은데 그래도 참고 오니까 이제 어제 드디어 말복이 지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도 공기가 좀 더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좀 커지면 귀뚜라미 소리가 매미 소리보다가 조금 커지면 이제 가을이 눈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고 또 이제 추운 겨울이 온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이 더위를 잘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더위 가운데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고난받으신 이 금요철야 예배에 또 김정수 양영미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귀한 사역을 또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선교에 그런 열정도 생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또 선교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 또 이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제 가을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또 이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것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쓰게 하시고 또 이제 차지하게 하시고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한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뜨거운 비전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전도 또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외에도 예수님의 12제자 그들도 열정이 있었고 어떤 비전이 또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달랐단 말이죠.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게 하시고 또 이제 사역을 계속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왜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한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뜨거운 비전과 또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강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아까 이제 선교사님 그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열정이 생기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서 살아본 경험으로는 한국에 와서 보면 선교지에서는 한국 사람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못 갈 때는 북한 빼고 없습니다. 한국 사람 가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도 선교할 내가 가서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들에게 선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가셔도 다 선교사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문인 선교사로 자동차 정비를 가르쳐 준다든지 또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요리를 가르쳐 준다든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셔도 제가 장담하건대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실 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선교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여기서 아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며 사용하였는가? 그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것, 그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알아야 될 것,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고 또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런 귀한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예전부터 물론 선교에 그런 비전이 있으셨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또 과감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그 외부의 환경적으로 보면 정부 우리나라에 이런 그 편리한 그런 그 시스템에서 살다가
동남아의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 국민소득이 1,100불이, 우리는 이제 3만 불에 육박하는 선진국인데 1,100불의 소득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날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40도, 이렇게 혹서기에는 40도, 평균 30도 이상, 그러면 1년 내내 덥습니다. 기후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로, 항만, 뭐 여러 가지 공항, 그다음에 쇼핑, 뭐 이런 시장, 이런 공공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는 아까 선교사역 보고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양영미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환경을 초월할 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힘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어떤 민간요법을 통해서 나았다면, 여러분들은 나와 똑같은 그런 환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그 어떤 약 먹고 내가 나았다,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그 사람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환자가 있다면 강력하게 권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더라도 한 번만 먹어보라고 그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런 환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말로, 좋은 말로 해서 안 먹으면, 좋은 말로 해서 안 먹으면 두들겨 패스라도 먹일 것입니다. 왜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들겨 패스라도 그 약을 먹여서 살릴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데 저렇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 그런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가? 그것이 나만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은 이런 믿음이 만들어낸 삶인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째, 그는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입니까? 외제 자동차를 사셨을 때입니까? 그런 것은 물론 행복이 크죠. 그렇지만 그런 정말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것저것 정말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로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면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주의자였잖아요.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죠. 유대교인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지금 이단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단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하나님의 교가 이렇게 정말 많은 미혹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밉다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밉다가 못해서 이제 그는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을 죽였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업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막 이렇게 그런 정말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다메섹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일생을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에는 너무도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3일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사회악으로 여겼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돈 상태로 간다고 그 사람들 마구 잡아들이던 그 사람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의 일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후 그는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만난 것이 일생 중 가장 큰 행복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생 최대의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았던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니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구원관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그렇다면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는 건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내가, 이게 여러분의 처해진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 그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것. 세 번째로는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마다하고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셔서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다니시면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복음화하셨지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차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말을 타든지 걸어 다녀야 하고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세대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앞으로 나갔고,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그를 막으려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물론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도 아깝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인 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산다고 해서 결혼도 아니하고 또 이제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마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정신과 같이 동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다닌 선교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 생명을 건 여행입니다.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뭐 인천에서 부산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먼 바닷길을 배를 타고, 옛날에는
무동력선이었잖아요. 노를 저어가는 배입니다. 그리고 뭐 그 큰 바다에 완전히 조각배죠, 조각배. 그런 생명을 건 그런 항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또 이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결국 AD 313년에 로마를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가보셨습니까? 커피 마시러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까? 다른 이유 없이 오직 복음 전도만의 이유로 친척 집에 가보셨습니까? 일생 중 한 번이라도 전도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대신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더 선교사님처럼 가는 선교사가 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직접 가지 않았다고 안 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갈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 곧 내가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파송하고 후원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를 뒷받침한 여러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들이 가서 전하지만 실상 그들의 힘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원하는 선교사, 즉 우리가 있었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도 가고 미얀마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우간다에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선교사이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명하신 최고의 명령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물론 언제까지나 보내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장래 북한에도 가야 하고 중국에도 가야 하고 우리와 거리가 먼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또한 확신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동행했고 주의 천사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로마로 가는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 정말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 놓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한 자를 나 내게 주셨다 하였으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자를 다 너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태풍의 폭풍우 속에서 배가 깨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로마까지 간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단순히 가서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파선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하십니다. 결국 사명이 그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명이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선교의 사명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명,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실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일생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찾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사업자가 되지 말고 또한 직장인이 되지 말고 주를 위해 뭔가를 행하는 사업자나 직장인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내 사업체의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업체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그 사업장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업장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직장 안에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내 각 교파의 외국 선교비를 모두 합치면 연간 한 2억 달러라고 합니다. 2억 달러면 원화로 하면 한 2,1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제 1년 그 전체 교파의 1년 선교비가 약 2억 달러인데 그 2억 달러가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여인들이 매일 이렇게 쓰는 립스틱 값에 그 립스틱 값이 연간 쓰는 것이 4억 6천만 불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교비가 2억 불이니까 립스틱 값의 반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매일 사용하는 샴푸, 머리 감는 샴푸에 소요되는 950억 달러, 그 샴푸 값에 1년 샴푸 값에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나 운동 경기, 야구 경기나 각종 스포츠 경기에 관람에 쓰여지는 비용 2억 700억 불에 비하면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선교비가 쓰여지는 게. 그러니까 2억 달러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엄청난 돈이죠. 2100억이면. 그런데 립스틱 값의 반, 또 샴푸의 50분의 1, 또 그리고 이제 영화나 스포츠 관람에 쓰이는 비용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투자에는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일에 가장 적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파선 직전인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그 배는 침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탄 인생의 배에는 누가 함께 타고 있습니까? 가족이 함께 타고 있고, 직장의 동료가 타고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타고 있고,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탄 배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타고 있고, 직장 동료가 타고, 이웃과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남에게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 이제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파라솔 전도, MD 전도, 이렇게 전도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전도에 또 이제 열심을 내시고,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솔 대원같이 이렇게 나가서 함께 전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사는 이웃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전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물론 이제 전도를 많이 한 전도왕들은 뭐 100명을 했다, 200명을 했다 이렇게 계수를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계수하고 결산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까? 선교사역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선교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지에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또 이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 하나님의 또 마음을 감동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가장 강력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경찬팀은 나오셔서 함께 찬송가 505장을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먼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울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제 세 차례 나눠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마음이 급해 가지고 헌금도 안 드리고 이렇게 또 기도로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헌금하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강남교 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김은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남교구 헌금 찬양 감사의물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비전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힘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는 모든 하늘비전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와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남아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김정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비전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하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 강남교구가 헌금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엘리야 강남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들로 인해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리다 주님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교구 헌금 찬양 너무 잘하셨죠? 정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남교구 담당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 날씨 아버지 하나님, 또 거칠 줄 모른 끝이 없이 날마다 이렇게 덥지만 우리의 영혼은 또 주님을 바라고 또 시원한 가을 날씨를 기대하는 것처럼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이 더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존경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아버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품은 소원, 기도의 제목들, 이 봉투에 쓰여진, 이 봉투에 담긴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완도의 교회를 탐방하고 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자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또 입술에 강한 기도형을 물려주셔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경찬팀은 나와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안보와 또 이제 이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성도님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정말로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사업장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청년 실업도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경제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라의 안보와 또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먼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말세지만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만의 자유체제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경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7,500만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도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정말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서민들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자라나는 2세들이 마음껏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부하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 일하고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늘 비전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사명을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세기 동안도 이렇게 발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 교회가 진정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날마다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실만한 물가로 부족하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 교회가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꽃으로 일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통해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또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수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두 손 들어 복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정말 힘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 교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꽃이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런 영혼이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이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아버지 서시는 강단마다 능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이제 마음에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또 이제 잘못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면 주님 앞에 이제 정말 회개하시고 또 모든 허물을 또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여러분 아버지 하는 심령 위에 또 풍성히 아버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여러분 아버지 머리 위에 풍성히 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나오셔서 안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힘을 내셔서 예수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신령한 성도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과 통해야 자복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이제 마음에 품은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고 각자의 사명을 또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각자의 사명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도 성공적인 삶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의 3차하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부목사님들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3차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이제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더 기도하시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저냥 시간만 보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